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내용은 아주 긴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나 또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 여러분은 내가 최대한 용서한다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계속 불편하게 자르고 실수를 해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고 부모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에게 계속 잘못된 실수를 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웃이 잘못하면,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죠?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대 한계는 7번이야. 7번까지는 용서해야지. 그러나 그 이상은 용서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번 곱하기 7이면 490번. 그건 꼭 숫자로 세서가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을 정해놓고 3-4번, 3번 잘못하면 너 이제 얼굴도 안 본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도 과연 이런 사랑을 적용할 수 있을까? 참 어렵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씩 우리도 배워가고 알아가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7번이라는 숫자를 세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는 벌써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무한대로 우리를 또다시 뿜으시고 용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자,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멜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버랩되고 같은 모습이. 오늘 고멜이라는 호세아의 부인이 타락해서 창녀처럼 돼버리고 외간 남자를 찾아서 계속 드나들고 집안을 드나드는데, 이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나는 사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 다른 신을 섬기고의 섬기라는 말은 원어로 파나라는 것인데 얼굴을 돌려서 다른 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고멜로 치면은 자기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외간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서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겨.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과자라는 건 단순히 그냥 어떤 맛있는 과자를 초콜릿을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영적 간음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간음도 동행한다. 왜? 이방 신전에는 다 성창들이 있어요. 몸을 파는 창기들이 있어서 그 창기들과 몸을 합하는 게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의식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포도라는 건 일단 맛있잖아요. 초콜릿처럼. 그 당시에는 뭐 단 게 없으니까 건포도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건포도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아스타론 여신에게 예배드릴 때 그들은 건포도를 그 여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이런 육체적인 타락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달콤한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은 얼마나 그 향연을 즐겼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과 아울러서 육체적인 간음도 그들은 함께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결론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렇게 다른 신에게 얼굴을 돌려보고 그렇게 아스타롯 여신에게 건포도를 갖다 바치면서 육체적인 향연을 즐길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죠. 그래서 이번에는 호세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가 자기 부인 고멜이야.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참 호세아의 길은 죽기도 보다 못할 일이야. 다른 남자의 품에 가서 안긴 그 여자를 다시 가서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몇 번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갔더라도 다시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해주고 그를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의 모습은 지금 비참해. 사창가에 가 있는데 이미 돈을 다 먼저 성금을 받아 쓰고 빚쟁이야, 빚쟁이. 사창가 가면 다 빚쟁이잖아요. 술집에 있는 여자들 다 빚쟁이야. 성금 끌어 쓰고 또 그리고 성금을 안 끌어서도 뭐 옷값이고 뭐 숙대고 해서 미리 다 이미 빚쟁이가 돼 있는 거야. 평생 그 갚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의 노예가 돼가지고 도망도 못 치고 그런 거예요. 감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고멜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와야 돼. 왜? 이미 팔려간 여자고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자, 3장 2절 말씀.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녀를 사오는 거예요. 그냥 데려올 수가 없어요. 사창가에서 고멜을 내주지 않아. 돈을 치러라. 그 당시에 여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개야. 은 30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사라는 거예요. 호멜을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이 은 10개, 13개. 그리고 반은 5세겔이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와. 그러면 합하면 모두 은 몇 개예요? 30개. 은 30개. 은 15개는 가져가고 보리 한 호멜만을 은으로 환산하면 그게 은 15개 값이야. 그러니까 은 30개야. 은 30개면 사람의 몸값이야, 몸값. 노예 한 사람을 주고 팔 때 시장에서 은 30개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예가 된 내 부인을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돼요. 노예는 그냥 찾아올 수 없어요.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와야 돼. 자, 죄의 종되고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누가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은 30세겔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보혈을 흘리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자신에게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게 바로 대신 치르는 품값이에요. 돈이에요. 값. 노예를 살 때 치르는 게 대속물이에요. 그 값을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치르고 너희를 사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죄의 노예에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고독과 절제의 시간인데, 고멜을 찾아왔지만 부인을, 그 고멜이 이제 이렇게 남편과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이제 뭐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포로의 생활이고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에요. 자신을 돌아볼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동안에는 제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고 아주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야 그 여자가 다시 자신의 몸을 회복하고 다시 남편과 부부로서 서약을 맺고 사랑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미 그 여자를 돈을 주고 찾아왔어요. 은 30개를 주고 찾아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나와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이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는 건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함께 있는, 그러면서 음행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을 돌보고 부부로서의 대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같이 보면. 그래서 이 나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함께 지내기는 함께 한 자리에 있지만은 성관계를 맺지 않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는 너를 돈을 주고 사왔으니까 다시는 우상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값진 그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으니까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다시는 너희는 이미 자유가 주어졌으니 다시 그 자유를 노예의 속박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다시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지내자.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동거구, 동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와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포로로 있을 동안에 경험했던 일들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으로 넘어갔고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멜이란 여자가 이렇게 타락해서 남편을 자꾸 떠나가지고 또 사창가에 가서 노예가 돼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몸을 팔고 생활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도 곧 너희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아직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곧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BC 722년 아수리에 의해서 너희를 망하고, 이제 그때는 뭐예요? 많은 날, 그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포로 기간이 길어. 많은 날 동안 왕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왕이 어디?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지도자, 리더도 없어요. 그들을 이끌. 그리고 제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주상도 없고, 이 주상이라는 건 주로 어떤 신전의 모습이야. 신의, 이방신의 모습을 주상.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우상도 섬길 수가 없어. 이제 포로가 돼 있는 동안은 자유가 없어.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 조끼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림과 둠밈이 그 에봇 안에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우림과 둠밈을 가진 겉옷인데,
이제 그런 종교적 의식도 없다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는 건 가정 수호신.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이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온 모습이 나오죠. 이건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행정 체계를 갖추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길 것이다. 이제 그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가 그런 시련과 연단, 징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마지막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자, 이제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5절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미래에 되어질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 후에라는 것은 단지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질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시련 기간이 다 끝난 후에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뭐 다윗을 찾을 수가 없죠. 다윗은 이미 그 전의 사람인데, 다윗 시대 이후에 남북이 나눠졌으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고 예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왕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은총이라는 것은 구속이 완성될 메시아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것은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은총이에요.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호세아는 예언자니까 먼 미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나라까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시 품어 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을 때 메시아가 오심으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서처럼 물건을 갖다가 치른다든가 대가를 면죄부를 산다든가, 또 루터처럼 이렇게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의 그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올라감으로 고행을 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그대로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다시 너는 저 마구간에 가서 자고 저 소하고 같이 지내고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꾼이 돼서 일해라, 이런 막 그래야 너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뛰어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새 신발을 시켜주고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너가 타락하기 이전에, 집을 나가기 이전에 그 아들의 권위와 그 신분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돌아오면 너희를 예전과 그대로, 아니 예전보다 더 너희를 사랑하시고 동행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도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주님이 그들을 예전처럼 대행해 주시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부르고 손짓하고 다가가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디모데 전서인가요?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월에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주님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 오신 목적이 만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계절에 12월에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손짓할 수 있다면 우리가 초청했는데 그가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초청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주님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강팍한 영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너가 나를 떠났지만 나를 배반했지만 우상을 숭배했고 세상을 사랑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대가를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너의 죄값은 내가 이미 다 치렀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러면 이 모든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베풀어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 돌아옴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